지난주 오후에는 우리가 예배를 일찍 마치고 부산 영락교회에서 진행한 부산 서구 기독교 연합회 주최 어린이 찬양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5명이 한 팀이 돼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 숫자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1번으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받았는데 전혀 안 떨고 아주 용감하게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제가 봤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곡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될까 그랬는데 그날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한 3등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혼자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1등은 우리 숫자가 너무 작아서, 왜냐면은 48명인가를 데리고 나온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48명이나 데리고 나왔으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1등까지는 좀 미안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체면상 관계상 그래도 3등은 되겠거니. 근데 몇 등인지 모릅니다. 몇 등인지 몰라요. 다만 1, 2, 3, 4등에 안 들어갔어. 집에 가서 울고 막 그랬죠. 잘 달래주세요. 잘했다고. 잘했어요. 목사님이 볼 때는 1등입니다. 우리 곽 집사님이 지휘자인데 그날 심사위원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심사위원으로 왔더라고. 우리 교회는 다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잘해. 그래서 지휘자가 직접 가서 심사를 봤어요. 우리는. 그러니 애들도 너무너무 잘하지요. 지휘자가 직접 심사위원이 돼서 갔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사실 우리랑 그런 면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혼자 속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무슨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알짜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곡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보면은 다른 데 가보게 되면은 찬양대가 한 40명씩 그냥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 한 20명 될까 지금? 그러는데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이 참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 우리 교회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고 참 알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거를 키워나가야 돼요. 이거를 키워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 중창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찬양하자 그랬더니 다음 기회에 이렇게 왜냐면 애들이 너무 실망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잘했는데 세상에 출석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줄 줄이야. 제가 출석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줄 줄이야. 그때 여러분이 오셨는데 다들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이 제일 잘했더라. 이렇게 아주 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아브라함 집에서 길려움 받은 318명의 청년들, 이 롯이 이 외적에게
그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긴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이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318명의 용사들은 그 아브라함 집에서 나서 자라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지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권속이었어요. 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에요. 물론 반드시 어떤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혈통, 직계 혈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6촌, 5촌, 아니면은 8촌, 10촌 막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0촌이면은 안 멀었어요. 10촌이면은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지금은 형제도 멀어요. 네, 형제도 멀어요. 지금은 크고 나면은 형제들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김준환 집사님, 김성한 집사님, 또 우리 김유미 집사님 다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가 사실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도 멀어요. 형제들도 1년에 한 번 못 만납니다. 요새는요.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만나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못 만나요.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또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뭐 부산으로 와라 이럴 수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명절 때라고 부산 비우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가 부산을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닌데 부산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 없다고 해서 부산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부산시장이 저한테 부산 지킨다고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예전에는 참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이 산골, 이 두메 산골, 지금은 차가 들어간다지만 그때는 차는 어림도 없는 그런 그 산골짜기에 하루에 차 한 대 들어올까 말까 그런 곳, 차가 들어오면은 막 먼지부터 뽀얗게 밀려 들어와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있다가 차 타고 차 붕 떠나고 나면은 먼지만 쫙 나는 이런 시골길, 그런 두메 산골에서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대학 교수가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을 보게 되면 뭐 삼촌이 누굽니다, 조카가 누굽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울타리 속에서 이 모든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인물이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의 울타리 속에서 모든 마을 식구들이 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요. 이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지금 따지면은 10촌, 12촌, 막 10몇 촌 되고 그러는데 아저씨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지금 같으면은 네가 뭐 나를 왜 아저씨라고 부르냐 이럴 만한 관계인데 거기는 다 아저씨고 다 형님이야.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몇 년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독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위인의 울타리 속에서 또 다른 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서 인물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원래 인물이 나올 때는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타리 때문이에요. 이게 권속입니다. 이게 권속이에요.
이 권속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속이 이게 살아 있지 못하면은 아무도 안 일어나. 그죠?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 집안에는 배운 사람도 없어, 성공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겨우 우리 집에서 대학물 먹은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이러는 집안이 있어요. 예. 정말 그 사람은 혼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권속의 비밀이에요. 이게 권속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비밀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물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 중에 어떤 한 사람만 그냥 똑똑해가지고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고 이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급박함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이 직접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도 다 목격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장래 어떻게 될지 참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태롭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서울에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기들을 홍보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온갖 종류의 소위 말하면은 이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해요. 그 중에 동성애자가 제일 많죠. 예, 동성애자가 제일 많아요. 그 동성애자들의 그 틈 사이로 온갖 종류의 기괴한 이런 성적 도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병이에요, 병. 이런 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함께 하면서 막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이 우리들 같으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일들이 뭐 태연하게 백주대낮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하나의 어떤 그 유행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낭만과 또 어떤 동경의 대상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예 그 유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유전이 아닌데 유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일을 뭐 인권 차원으로 지금 주장하면서 유전이고 인권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이거를 보장하고 동성애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식의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들이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을 겁을 내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매주일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평신도들 설교를 다 세울 거예요. 동성애 설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명에 한 번씩 매주일 감옥에 붙잡혀 가서요. 우리 교인 다 붙잡혀 갈 때까지. 목사님은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법이 통과되면 김준환 집사님 주일 오후에 동성애 설교하세요. 집사님들 다 설교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고발돼가지고 한 명에 한 번씩 다 경찰서 가고 수사받고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 국민 전 기독교인의 불복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이 다 범법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런 각오를 안 하면은 지금 이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빵집을 하는데 동성애자 결혼 축하 케이크를 이 사람들이 그날 결혼한다고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어요. 이게 남자 둘이 딱 껴안고 와서 케이크를 주문하는 게 우리 결혼해요 이러면서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 이 빵집 주인이 나는 이런 이 빵을 나는 팔 수 없다.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동성애자를 모욕했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최종 판결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지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믿는 도리에 따라서 행한 일로 벌을 줄 수 없다. 이 차별금지법이란 모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은요,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해달라고 찾아왔는데 나는 결혼 주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 거절한 날짜로부터 해가지고요, 매일 1000몇 달러인가를 매일 내야 돼. 주례할 때까지. 주례 안 하면, 1년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예, 몇만 불의 벌금을 내야 돼. 10년 동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몇십만 불을 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을 슬금슬금 끼워놓고 문구를 슬금슬금 바꾸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진보는 그게 진보가 아닌데 왜 우리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정말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해화역에서 지금 서울 해화역에서 매주일 이 페미니즘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많은 이 젊은 여성들이 모여서 이 여성들이 지금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고 여성들이 지금 이 억압되고 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이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주장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였고 그런 잔재들이 이제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장들이 이제 이 과한 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으로만 가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그 예상이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지어질지는 또 그 집회는 이제 중단이 되어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이 젊은 사람들의 의식,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지금 이 의식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늘 살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고 또 이 모든 이런 그 주장들의 그 배후에 있는 이런 그 사상과 욕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참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했을 때 여러분 앞으로 이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상전벽해와 같은 이런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30년 동안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30년은 지금까지 3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변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 또 주일학교의 환경 모든 것들이 변해서 과거에 하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과거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붙들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들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되는 때예요.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국가 대통령이라고 결과 보장할 수 있나요? 거기는 참모들도 많고 엄청난 일꾼들이 주변에 보좌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장할 수 있나요? 보장 못합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을 못하니까
닥치고 따라와 시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무조건 잘합니다, 박수,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 이외에는 지금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진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주일학교가 생겼을 때에도 주일학교가 그 처음 생기고서 한 300년 동안을 이렇게 이 영향을 미칠 줄 몰랐죠. 처음 주일학교가 생길 때에는 그냥 길거리에 떠도는 이 불황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네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키는 그것을 시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가능하냐? 지금은 주일학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은 주일학교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서울에 제 친구 목사님이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주중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주중 주일학교, 주일날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주중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주중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재 개발을 2년 동안 했어요. 해서 2년 만에 교재를 만들고 금년부터 주중 주일학교를 하는데 60명만 모집을 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주중에 한 번 더 모이는 이거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 학교 끝나면 엄마가 가서 차를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 끝나면 아이를 태워가지고 학원 데리고 갑니다. 학원을 3개, 4개를 가요. 엄마가 차를 가져야 돼요. 좋은 대학 보내는 엄마들은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학원과 과외 선생님 여기를 4개 정도를 돌아요. 매일 돕니다. 학교 끝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래가지고 아이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아이한테 저녁 식사 간식, 그 다음에 이 보양제 이런 거 계속 주면서 애 공부시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학원 두 군데나 이렇게 보내놓고 뭐 그러면은 그냥 될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별로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엄마들의 정보력이 아이의 학교를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보력과 더불어 실행력이 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아이가 그냥 공부하면 그냥 잘해서 혼자 공부해서도 잘해서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런 그 사회 체제가 있는데 이 사회를 지금 교육이 바뀌어서 이것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좀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규제를 풀어줘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랬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화를 냈죠. 불과 한 달 전쯤에, 한 달인가요? 그쯤에 대통령이 화를 냈습니다. 말 꺼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거지.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여러분, 대통령이 80% 지지율까지 얻으면서 막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상황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규제를 없애면 자기들의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한이 사라지면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규제부터 풀면 공무원 숫자부터 줄여야 돼요. 규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풀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 지금 공무원들은요, 규제를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소위 말하면 밥그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이 교육은 대학 입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 있어요. 금년에도 대학 입시 결정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데 결정하는데 자기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4가지 안만 내놓고 위원회 만들어서 선택하세요 이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교육부총리인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압니다. 방도가 없어요. 이게 교육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자는 학교 선생님, 학교가 아니에요. 공무원들과 학교와 그 다음에 엄마들이 교육 당사자예요. 이 엄마들이. 그리고 이 여론과 이 사람들의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도 그 제도를 파악해서 이것을 이겨내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엄마들이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능력 바뀐 일이긴 해요. 사실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 아무도 손 못 댈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얼마 전에 김태현 집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냉면이나 하지요. 그래가지고 냉면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입시 사정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해야 될 건 아닌데 학교에서 입시 사정관을 필요한 만큼 안 뽑고 교수들 가운데 그냥 몇 사람 집어넣어서 그 일까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입시 사정관 설명회라고 해서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가 발언을 했대요.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학생을 뽑는 거냐? 아니면은 그 부모 재력을 보고 있는 거냐? 학원을 뽑고 있는 거냐? 이게 입시 사정관 제도가 되어가지고 이거 수시 이런 그 수없이 많은 이 수시 그런 제도들 살펴보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교육이냐? 좀 제발 좀 가서 이제 문교부가 아니죠. 이제는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좀 이게 뭐냐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이게 너무 지금 이 사회 체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이런 속에서 아이들도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뭔가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의 뜻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지금 중고등부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 유초등부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제대로 이끌어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답이 100% 이거다 이런 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답은 지금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100걸음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걸음은 몰라요. 다만 두 번째 걸음도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한 걸음을 인도받고 두 번째 걸음을 인도받고 세 번째 걸음을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의 교육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발걸음을 띄어봐야 돼요. 발걸음을 안 떼고 100걸음 앞을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0걸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엄청난 대학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이 전문가들, 수십 년 그 일을 해온 이 교육 공무원들도 매년 교육 제도를 바꿔가고 있어요. 매년 바꿔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1년밖에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1년마다 바꿔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대학 교육 입시가 어떻게 1년마다 바뀌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답답해요. 길이 없는 게 길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아니면 우리한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보여주시면 한 걸음 가겠습니다. 두 걸음 보여주시면 두 걸음 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다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으로 가라고. 믿음으로 가라고 다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